복음과 가짜 복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럼 가짜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내용을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복음이라고 자부는 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가짜 복음이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나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부류의 이단도, 비유풀을 들어야 된다 뭐 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부터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구원파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진짜 중요한 복음이란 듣는 이로 하여금 사람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다. 더욱 가까이 이끄는 게 진짜 복음이다. 우리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정말 첨예한 진리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정부로부터의 기독교의 탄압이 강력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기독교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거나 교회가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은 성경에, 신약성경이나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성경의 서신들에게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늘 주지시키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가짜 복음, 거짓 선생들,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지금 정말 교회가 위기인 것은 바로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한국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의 숫자만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모양을 갖추고 또 진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단이 되어버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단 속에 빠져있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피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것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칭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보혜사,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30명이 넘는다잖아요. 자칭 성경을 가지고, 자칭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칭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진리의 전쟁의 시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진짜 나는 바른 복음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사도행전서부터 서신서에 이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많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 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영혼 구원할 때 외쳤던 복음이,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어디로부터 전했어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빌립보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네시아한테 했던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있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는 이단들의 가장 강력하게 공격받고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이 구원론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고 이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짓된 사탄들의 공격의 지점이 구원론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이 구원론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현재 많은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론에 관련된 이단들의 첫 번째는 구원파적인 주장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이들은 무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의인이야. 이것도 역시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빼서 무율법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도출되어지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법이 없으니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구원받을 일이 없고, 구원받을 일이 없으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만들어버리거나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구원파적인 이단적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파적인 주장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주장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안 돼. 말씀대로, 율법대로 너희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다시 이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했던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질타를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 영이 꽉 차버리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자기의 모습을 기준으로, 자기 윤리적인 도덕의 결과물에 최종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구원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가 오해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믿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믿음주의.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시인했어.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시인했다, 믿었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해버리는. 그래서 믿음주의로 가버리는 경우가 또 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원의 남용, 구원의 남발, 구원의 오용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혹은 가족 안에 누군가 명단이 있어도 우리는 뭐 교족부에 이름만 올라와도 그냥 어떻게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든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구원을 남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이라는 테두리에 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너무나 공공연하게 교회 성장에 묻혀서 은연중에 끌고 왔던 거라면 이제는 이것도 역시 개혁돼야 돼. 그래서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버리고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신앙,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던 이 믿음주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잘못된 구원론에 이단의 범주로 넣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알미니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도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이단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무지, 성경의 왜곡, 구원론의 오해,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은 구원론에 대한 구원의 의미를 엄청나게 퇴색시키고 왜곡했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이야말로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기준들을 보면은 교회 출석은 무조건 교회에 구원받았다. 교족부에 올라간 게 무조건 구원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했어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자기적으로 얘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로 구원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적용을 해버렸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취소가.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이 대표적인 거고, 마태복음 흔히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잘 써먹는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많은 요절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특히 비유에.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 열천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 모든 걸 그래요. 혹은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은 구별과 분별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분별하고 또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을 분별하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분별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다 바른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다 합당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비유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게, 거짓 선생을,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고 하는 게, 복음이긴 복음이고 선생이긴 선생인데 거짓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교육인 것 같지만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거짓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골라내고 분별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출석을 했고 교족부에 등록됐고 이미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100이면 100.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분별되고 구별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 25장에 또 23장에도 가도 계속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있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의 구원적 적용은 매우 잘못되었다. 구원이라는 이름 명명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 구원은 결코 교회 출석과 동의어가 아니다. 구원은 결코 교족부와 동의어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결코 출석부에 있는 사람의 명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했다거나 내 부인이 교인이라거나 내 부모님이 집사님이에요라는 것으로 나 역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은연중에 그러한 부류에 속했거니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절대로 구원의 취소가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중생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 자들은 교회 출석에서도 결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의 범주에 넣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미니안들의 주장에 있어서 이 구원의 적용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믿어서 구원을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진다면요, 성도가 죄를 진다면 취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정이고 단계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어디가 있느냐? 인간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인간의 노력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알미니안들의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인하여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인간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것들의 구원이 더 치중되어 있는, 기준점이 거기에 가 있는. 그래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행위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인간의 노력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내가 늘 얘기하듯이, 거기도 십자가 있어, 복음 있어, 예수님 얘기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부분 진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부분으로 만들므로 인하여 나머지의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무슨 파? 할례파라. 할례파. 예수님을 믿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 할례까지 안 받으면 안 돼. 예수님 플러스 할례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도 안 돼.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돼. 비유포리를 들어야 돼. 너희들이 전도를 해야 돼. 사람들을 속여서 데리고 와야 돼.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를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 안 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네? 다 속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이 바로 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분 진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노력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구원론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부른다? 바벨신학이라고 합니다. 바벨신학의 세 가지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통해, 인간을 위하여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벨신학입니다. 그래서 바벨신학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의 문화, 철학, 사상, 종교, 정치,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의 영광, 사람의 주권, 사람의 신적인 능력, 사람이 최고가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밖에 없는 세상,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사탄이가 원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만들기,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근데 그 인본주의가 종교로 들어오면 알미니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행위의 공로를 통한 이 구원의 성취, 이것을 얘기하는 인본주의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는, 우리는 이것들을 심각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아멘. 정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군사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인본주의의 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복지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정치, 문화,
사회적인 현상의 근본에 깔려있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자기에게로, 인간을 향하여. 그래서 인격과 인권과 또 인간의 복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약해주고 풀어주고 알려주고 베풀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 신이 필요 없는 육체 영생, 지상낙원을 꿈꾸는 이 바벨의 신학이 결국 완성이 되어버린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선악과에서 계시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성경과 율법을 통하여 이미 율법 안에서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약속한 천국 영생,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증언하는, 신구약이 증언하는 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기억하고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탄의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원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도의 개념이 지금의 구원파 같지 않아요. 알미니안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교회 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다시요. 시작.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멘. 아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다 됐네? 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나 이제 구원의 티켓을 땄어? 나는 이제 안전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거 보면 바울조차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들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어. 와, 축하해. 끝났네. 니들 천국 가서 좋겠다. 그러니 이제 뭘 해도 되고 이제 뭐 괜찮아. 여유 있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결코 그렇게 구원을 남발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바울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3단계로도 말하잖아요. 난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도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왜냐?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육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대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것처럼 바울이 깨닫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선물, 성령의 선물, 좋다, 감사다,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런데 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에게는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긴장관계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남발하거나
남의 건강을 오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구원 때문에, 받은 구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두렵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두렵고, 자기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고, 전도 가운데 수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갖고는 있지만 이 전쟁, 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계속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처럼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받은 고난의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서신서를 읽고 있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이제 그 편안함을 넘어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성공할까를 추구하는 인본적인 요소를 더 좋아하는, 환난을 통과하고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과 세상과 세속과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 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긴장감이 아닌, 우리는 이미 그 긴장은 다 끝났다 치고 너무나 세속적인 평안함, 행복, 건강, 성공, 긍정의 힘, 축복,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교회가 충만해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무나 성경과 많이 멀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구원론들이 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이 어떻게 와 닿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처절한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카타콤이라고. 우리는 흔히 많이 들어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도 보면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자밥에 또 기름통에 튀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예수 믿겠어? 끝까지 너 예수님 믿겠어? 예수님 붙들겠어? 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며 끝까지 사자밥에 죽어가면서도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그 신앙의 마지막 시험대 위에 올려지는 마지막 심판대를 거쳐가는 과정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살았고 그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건만, 히브리서 보십시오. 우리 앞선 선친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40절 시작. 12장 1절 시작.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가 너무 멀어요. 성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멀다고요.
성경적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다 잊혀져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쉽게 들려지지도 않았고 환경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 가서 들어야 되는 수많은 설교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핍박에 대한 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다가 힘든 가운데 왔으니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나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된 구원과 거짓된 구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무엇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별, 이것을 성경적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적 구원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성령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래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러분 구원론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근데 이런 거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쉬운 성경이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쉬운 성경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차차차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2장만 넘기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아멘. 성령은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없다.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적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개혁주의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개혁주의의 최대 단점은 은사중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사가 없다. 이제 오순절 때 끝났다.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성령에 대한, 성령론에 대한, 성령 사역에 대한 부정이 그 은사 중진으로부터 굉장히 깊게 패여 있어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한국 장로교 보세요. 얼마나 성령님, 성령사역,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배척하는지. 근데 이것은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증거로 알레이 토레이 박사를 볼 수가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 손자. 대천덕 신부님. 알레이 토레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성령론을 가지고 도망왔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태백의 산골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 책에 읽어보면 마음껏 성령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자기는 성령론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성령 사역에 대한 이런 편견, 오해 너무 심각해요.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곳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요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들이 그걸 맹종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성령,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니까 개혁주의가 말했던 게 되게 이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은사중지론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실망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면 개혁주의가 이것을 과연 모르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미치면 실망을 넘어서서 경계를 하게 돼요. 이들이 노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받음이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인데 이 얘기를 저는 듣고 자라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는 말이 쉽게 들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무지였느냐, 왜곡이었느냐, 방해였는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라는 신학적인 안전 테두리를 가지려다가 포기했어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또 구원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신칭의와 성도의 견인교리에도 여전히 부실한 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완하면 되지만 은사중지론은 보완할 게 아니라 이건 다시 한번 깨부셔야 될 개혁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구원론이 중요한 데 있어 정말 다른 것보다는 이 구원론을 더 충실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임재의 부분,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이 부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가로막은 건 개혁주의가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은 성령론이에요. 그 부분을 정말 많이들 고민해야 돼요. 많이들. 지금 이 구원론에 정말 수많은 논쟁이 있는 이 시대에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어느 이단들을 보니까 전부 이것이 배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주의는 안 그래야지. 개혁주의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바른 것을 구별할 때 그 정도는 했어야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상을 찾아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쳐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임재의 뜻을 모르니까 개혁주의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내나 하는 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거밖에는 말 못해. 지금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누가 봐도 성경에 뻔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쳐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구원론의 함정이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시다. 그 성령은 또한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보증이고 능력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명심해라. 명심해라. 그러면은 간단해요. 성도요? 성령 받은 자가 성도지. 성령 받음이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삶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마음에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제 내가 돌판, 십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이 내 마음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비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아닌 내 안에 들어와서 아예 성령이 오셔서 성전 되시고 성령 되시고 의가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임재하신 그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명심하세요.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멘. 여기서의 비밀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명심하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성령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이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는, 토설하는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 그 죄를 토설하는데 그 죄가 뭐냐? 나 오늘 어저께 껌을 훔쳤어요. 내가 도적질했어요. 화를 냈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가 회개하는 진짜 중요한 성령님이 토해내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회개란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 맘,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가 왕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성령님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내 마음판에 오시지 않고서는 내 마음은 뭐라고 노래를 해요? 내 마음은 뭘 말을 하고 있어요? 뭐를 요구해요? 내 인생은 내가 왕입니다. 이 본능이, 이 죄덩어리가, 이 마음 죄의 이 불이 뭐라고 날마다 노래한다고요?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이글거리는 이 마음을 가진 죄인이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난 피조물이고 나는 먼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못 지키는 그 존재로 드러난 게 아담의 사건인데 또다시 말씀대로 앞에 서서 그거를 지켜내라고 요구한다고요? 행위는 했지만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마음에서 이글거리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이거를 어떡할 거냐고. 이 뿌리를.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처절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그들의 입술 속에 우리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용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곧 그게 뭐예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의 통치에 따르는 순종하는 노예가 되어 퀘리오스 노예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된 그 자를 우리는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 출석부에 기록됐어. 장로, 권사 10년, 20년, 30년 다 됐어. 그런데도 역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도 없어.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음흉한 마음 바뀐 적 없고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받은 적도 처절한 통회를 통해 회개를 통해 이 안에 이 뿌리를 뜯어서 십자가에 던지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먼지가 되어 정말 주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우리는 그런 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 기준으로 교회를 보시고 또한 성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심장, 예수님의 심장과 교체돼서 내가 바라는 내 목표, 내 뜻, 내 꿈이 내 인생에 원하는 욕구, 욕망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는 그들은 여러분 아직까지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나의 꿈을 쫓아 내가 원하는 걸 쫓아 살았는데 저 이제 성령 받고 나니 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나의 삶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아보니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를 우리는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삶이 어려울 때마다 변화될 때 성령 역사에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그 삶을 그것을 만들어서 주물러서 결국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 말한다 이 말을.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고백이 되지 아니하는 그들을 우리는 가라지라 부르는 거야. 가라지.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탈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이 더 많겠어요? 구별될 자들이 더 많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것,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장했던 것. 희한하게도 오늘날에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각자가 왕이야. 누구도 말을 못해. 누구에게 훈계가 안 되고 교훈이 안 되고 가르침이 안 돼. 스승도 안 들려 해. 아이들도요. 인권을 주장해요.
자기들이 완성된 줄 알아요. 스스로가 혼자서 완성이 돼서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 줄 알고 생각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치 않게 된 인간이 방종한 상태로 되어진 상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냐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인데. 남을 해치거나 도적질을 해서 돈을 띵가먹고 남을 죽여서가 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내가 왕이 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게 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 죄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케 되는 거. 그게 거듭남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를 요구할 때 터져나와야 될 회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포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뭔지임을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또한 거듭날 때에는 이 회개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요즘에는 간과하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의 효력이 있어요. 하나는 전가,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이 전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나와요. 이 죄를 지은 죄인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의 내용을 양에게로 전가시켜서 양이 죽음으로 자기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그러한 대속의 원리에서 중요한 게 죄의 전가예요. 대속의 속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전가라는 거예요.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죄가.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그래서 대속 제물에게로 그 죄가 옮겨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가로 할 때 바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 양에게 내 죄를 다 옮깁니다. 그러니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죽음으로 보시고 양이 죽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안수하고 전가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나의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효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가 연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에 내가 그분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나는 죽은 적이 없어요. 나는 부활한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서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죽고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연합의 원리가 믿음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이방인들이 2000년이나 지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 효력을 얻냐고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도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는 전가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죽음이 지금의 나의 죽음으로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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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전가와 연합의 원리로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2000년 전의 죽으심의 효력을 지금도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의 효력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내게 오늘 적용이 되고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속죄의 구원으로 보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원리. 이건 하나님이 세우는 누가 부인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원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믿음을 통하여 거듭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성도라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지어도 되나요? 구원받은 자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자는 막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자들은 죄를 막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없이 끌고 가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막 살도록 놔두질 않으세요. 육체의 방탕함에 방임해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구원의 완성 때까지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 되시는 이 보혜사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일한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도 죄는 짓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고? 로마서 7장 8장에도 나오듯이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유혹을 받고 넘어지거나 죄의 정욕대로 살다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명명이 된다 하면 무슨 법이 있을 텐데 도대체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고? 내가 말했죠? 그 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따라해볼까요? 성도들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이시다. 대박.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각의 기준의 법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게 죄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게 죄예요.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의로운 순간이 있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거룩한 양반이
삶도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마음의 생각에 깨끗하고 싶어하던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그래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적용받는 그에게 의로운 구성이 하나도. 명심하세요.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자신이 의롭거나 자신이 완전하다거나 자신이 회개가 필요 없는 지점이라거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지점이나 그 순간에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단 한순간 한 지점 한 부분이라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를 외친다니까요. 네.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자신의 생각이고 꿈이고 자신의 목표인데 또 생각의 꿈이 육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 투쟁을 통하여 통곡하는 이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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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이유라니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성령 받은 성도라도 성령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구원이 가벼워요. 알미니안들은 성도의 삶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성경적 구원론, 성령론적 구원론을 따르면 그 구원이 굉장히 어렵고 구원의 삶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통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라고 하는 삶의 단 한 지점 한 부분도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전체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인다니까요. 네. 그들의 삶이 방향이 생각의 목적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론적 구원을 따르면 바로 바울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끝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잡은 줄 여기 잡았다라고 느껴진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간이라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부분이나 완전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요쯤은 됐을 거라고 할 만한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법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의 법을 이행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니까. 어느 한 시간 부분이라도 이제 좀 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법인 상태에서 in Christ로 사는 사람에게는 단 한순간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순간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아멘? 진짜 in Christ 하는 성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진짜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끝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이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라니까요. 조의, 감사, 할렐루야. 그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사람의 본성이 돼버리고 그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아닌 삶이 더 불편해.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는 자의 삶은 그 삶이 그 자체의 삶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생명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기쁨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 삶이 기쁨이야. 그래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달려갈 만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능력은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어불성설이면서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고난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토록 무거운 짐만을 얹어주겠어요? 그 십자가를 누가 져요? 예수님이 졌다니까. 우리는 지는 척이고 졌다고 여겨주는 거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어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부분도.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지는 척에 한 번도 얹어주신 적이 없어.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삶은 100% 은혜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왔어? 우리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해왔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회개케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필터링 해주시고, 그리고도 구한 적 없는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여겨주시고, 100% 이런 은혜의 삶이 없어. 우리가 이게 진리를 알아도 우리가 막 그렇게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주님이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저 봤냐고. 졌다고 여겨주신다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해서 남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메시지에 더 감동하여 더 그리스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좁은 길을 스스로 걷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걸어주시고 업어주시니 그저 은혜로 걷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주장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옮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어떤 예배, 이러한 부분들로 자신이 구속당한 자,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in Christ로, 죄와 사망에서 in Christ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권에 묶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입성을 가능하게 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들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가본 적 없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거나 구속당한 적 없고, 십자가에 가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한 적도, 예배한 적도, 단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에 내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나는 이제 내 존재가 이전의 육체가 아닌, 이전의 내가 아닌 예수의 삶, 예수의 인생, 예수의 것, 예수의 소유물, 예수님의 재물, 나는 그런 자로 구원받았음에 감격하여 이제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와, 천국 백성 되고 사탄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와, 이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내 인생 죽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어서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의 구원은 완전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출석이다, 시인했다, 단순히 내가 등록됐다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절대 구원도 아니고 적용률 해소도 안 되고 구원으로 명명해 해소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취소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과 가짜들을 구별하는 시대에 있고,
이러한 진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 영혼들의 소수의 영혼들을 끌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들어간 시점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을 시행하는 이것은 경고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적인 경고라. 시간이 촉박한 그러한 타임벨 알람이라는 거예요.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줄로, 천국 갈 줄로, 내가 마치 교인이고 성도인 줄로 착각한 경우 수많은 자들이 바로 그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성경적 복음으로 속히 돌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